우리가 지난주에 망령 3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여인들의 말을 들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게로 하여금 사울이 열등감에 빠지게 했다고 했죠. 그 비교의 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 말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마침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딸마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계획을 사울은 계속해서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떠나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은 어떤 거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곧 두려움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하셨는데,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원적인 두려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가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는 밖에 있는 자인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는지, 그 두려움이 없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다윗이 내 왕위를 언제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죽이려고 해야 될까요? 도망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19장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다윗의 도피경로를 보시면 나왔나요?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느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딴 교회 같았으면 쫓겨나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 1번, 2번 숫자로 되어 있는데 사울이 궁에 있던 그 기브아에서요, 처음에는 어디로 도망가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요. 나요스라는 건 지명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관학교, 그러니까 선지자를 길러내는, 사무엘이 교장이 돼서 길러내는 그런 학교 같은 곳이에요. 이 라마 나요스에 누구를 보내요? 또 사울이 보내죠, 사람들을.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애연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사울까지도 어떻게 돼요? 애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애연이었을까요? 애연은 다 똑같겠죠. 예언이라는 건 앞날에 대한,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선포되는 게 예언이거든요. 무슨 예언일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왕위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갔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요, 어디로 도망가요? 두 번째 땅인 노브로 도망가요. 노브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다윗은 떡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줍줍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싹쓸이를 해버려요. 신하들은 주저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다 죽이고 누구만 남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남아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의탁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가드. 숫자를 보세요. 숫자 3. 가드를 가게 되면, 가드는 여러분 누구의 고향이죠? 골리앗의 고향이죠. 아이러니컬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요. 이거 가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방향을 가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냥 히어로, 영웅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가드로 가게 해요.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한단 말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고 똥을 질질 싸요. 똥 싼다는 얘기는 없지만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배경으로 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미친 척 한 걸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잖아요. 살려고 미친 짓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현타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다윗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자랑스러워. 네? 자랑스러워. 쓰는 소리 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 믿으니까요. 아니까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닌 거를 어디에서 통해서 알아요? 가드를 가서 안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몫은 부지하려고 이런 짓밖에 하는 존재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가드로 인도하셨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죠? 이제 그 다음에 모압으로 도망가요. 모압. 잘 보세요. 모압이에요. 자,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모압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이 모압이에요. 모압 땅 여자. 룻기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 집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다윗을 잡아내려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쪽으로 의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둘람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그일라로 가는 거예요. 그일라로 가게 되는데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블레셋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부하들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주냐고.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줘요.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그일라 주민이 나를 넘겨줄까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준 나를 배신해? 다윗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점 다윗은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심을 이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의 차이점이거든요. 사울은 이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거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 이 광야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일라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십광야로 도망가죠. 근데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요. 네,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에겐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맨 도망 다녀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만 일어난 거예요. 아마 제가 다윗이라면 평화롭게 그냥 그 목자 시절 평화롭게 양들을 치던 그 목자 시절이 굉장히 그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신약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의 훈련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여러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두 구절만 볼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앞에 띄워줬죠? 시작.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죠? 상속자가 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받는 것 중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단들이 뭔 말을 해요? 사실 이단이라고 하면 그 교회 간판 달고 있는 중에 이단 많아요. 어떻게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뭔 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복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지 그게 뭐 진짜 성경에 말한 복음입니까? 네? 그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사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 오는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믿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생기는 것도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의 과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성령의 기름 받은 후에 좋은 일 하나도 안 일어나요. 고난이 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의 변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 고난은 예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고난이 없으면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거기 있는 동안은 거룩해진 척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나오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자로 점점 변화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속에는 우리의 표정 속에는 고난은 싫어. 저도 고난은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식광야에서 마온으로 가게 되고요. 24장에 보면 사해바다 옆쪽에 엔게디 요새가 있고 그 밑으로는 나중에 구약과 신약 중간에 나오는 마사다 요새가 있거든요. 모르실 텐데. 네, 엔게디 요새에서 그 동굴에서 사울이 똥을 싸러 와요. 뒤를 보러 왔다가 나왔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게 똥을 쌌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렐리브 힘셀프라고 돼 있더라고요. 렐리브라는 건 자기가 릴렉스 아시죠, 여러분? 네, 편안하게 느긋하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게 그래서 잠을 잤다는 말이 있고 용변을 보러 갔다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변 볼 때 긴장하면서 합니까? 치질 있는 사람은 긴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용변을 보러 갈 때 이제 그만하래요. 네. 아무튼 릴렉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부하들이 이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기회다. 빨리 죽여버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손을 댈 수는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자락을 베는 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고 나오잖아요. 네. 이런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에 넘어가면 이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멸감에 빠진 분노에 빠진 다윗은요 칼을 들고 이제 죽이러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5장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실 결론 부분이다 한데 다윗은 너는 이 실체가 사실 이런 놈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24장에 일어난 네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그 마음은 내가 부어준 거야. 너는 네 혈기와 육신대로 살아가면 너는 25장의 다윗이야. 네 실체는 25장이야. 24장 아니야라는 걸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네, 이제 보자고요.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25장 1절에 보면 화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실 사무엘이거든요.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죽어버려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이 분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게 사실 저는 1절이라고 봐요. 뭐냐면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도피 경로를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의 본 모습이. 그 정말 가장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의 모습이 사실 자기 실체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여러분 다 나이스 가이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떨어뜨리게 바닥으로 치게 하는 사건이나 자기 나오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자기 실체예요. 제 친한 친구가 예전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위로 그때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양말도 안 신고 있냐고 막 해서 기분 상해가지고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최근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걔가 없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러난 자신이 누구라고요?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도망 다녔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힘들을 때마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게 하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의지가 되었던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이제 멘탈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로 나발에게서 우리가 이보다 다 읽었다는 전제 아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발의 그 모욕적인 말들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 분노를 참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까지도 간 거라고요. 오늘 게임하기 싫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막내한테 한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남쪽 바람 광야, 지도는 계속 띄워주세요. 바람 광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장 2절과 3절에서는 앞으로 나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제가 잘못 쳤는데 25장 2절 3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의 흑이었더라. 네, 지도를 보면 그 마온에 살고 있기는 집은 마온에 있어요. 근데 일터는 어디에 있다고요? 갈멜에 있다는 거예요. 갈멜과 마온 가깝고요. 그 위로 가면 헤브론이 있거든요. 얘가 그쪽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유다도 떠오르지만 또 누가 떠올라요? 네? 다윗. 네, 다 나와라. 갈렙.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는 갈렙. 예. 그 후손인데 이 사람은 심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슈퍼 리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발. 25절에 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또 특징이 있죠. 미련한 데다가 완고예요. 완고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똥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행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이름 뜻이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총명뿐만이 아니라 용모까지도 아름답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을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엄마죠. 엄마. 아내. 네, 아비가일. 영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에비가일. 네, 그러면서 읽으면서도 근데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아니 그렇게 총명한 여자가 왜 미련한 놈하고 결혼했냐는 거예요. 완고한 여자랑.
뭐 그 밥의 그 나물 아닐까? 막 이런 의문점을 갖고 25장을 봤거든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본문으로 가면 다시 본문에서 4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구하기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네. 지금 양털 깎는다는 말을 다윗이 듣게 돼요. 양털을 깎는다는 건 우리는 뭐 유목문화가 아니니까 이게 잘 그림으로 안 그려질 테지만 우리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네, 추수할 때 마을에서는 잔치를 하거든요. 저 사실 잘 몰라요. 도시 남자이기 때문에 어디 뭐 시골에서 안 꺾거든요. 농사 뭐 베는 걸 뭐 화면으로 TV로 봤지. 근데 그렇게 추수하게 되면 그 농민들은 그 추수의 기쁨 때문에 마을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되면 지나가는 객이라도 함께해서 같이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기쁨의 잔치가 양털 깎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돼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서 기대감이 부푼 거예요. 이 날을 기다려왔는데 배고픈데 지금 저도 배고프거든요. 그것도 자기를 굉장히 낮추서 얘기하잖아. 나를 아들로 여겨달라. 내가 지금 보낸 소년 10명도 너의 종들이다 하면서 결국 뭐 달라고 한 거예요? 먹을 것 하세요.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나발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10절과 11절 읽어주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내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눕고 이거예요. 다윗이 눕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고 이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21장에 가면 누구예요? 가드 왕 아기스와 시다들도 알았어요. 이방 땅까지도 이미 다윗의 명성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발은 이따위 말을 할까요? 주기 싫어. 아니요, 모독감을 주려는 거예요. 왕은 사울이지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소개할 때 2절과 3절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엄청난 슈퍼 리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자 만나본 적 있어요? 부자 만나본 적도 없죠? 네,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부자들을 대부분의 정말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목이 꼿꼿해요. 교만해요. 야, 이거 구걸하러 왔네 하면서 굉장히 꼿꼿하고 굉장히 사람에게요 모독적인 말 많이 해요. 너는 왜 그 모양 그 따위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가난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미련한 부자들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다윗에게 지금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지금 고난을 받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윗을 몰라봐요. 왕인지. 여러분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함. 진짜 기름 부은 왕을 모르는 거. 예수를 모르는 거. 왜? 내가 가진 돈이 많은데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자랑하고 떠드는 게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일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자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행하라. 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400명 끌고 다 쓸어버리려고. 근데 이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당한 분노라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날 때요. 특히 목사들도 그래요. 화가 날 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분노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분노가 휩싸이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가 회로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듣게 되죠. 14절에서 17절까지 읽지 않을게요. 너무 기니까. 이 아비가일이 듣게 돼요. 이 소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금기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볶음곡식 5세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알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한 것이 분량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막 준비할 수 있는데도 나발은 아예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다윗 별것도 아닌 걔 잡놈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불을 믿고.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가버리죠. 남편에게 알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띠리리리 하면서 아비가일을 굉장히 욕했겠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알리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비가일은 내려가고 다윗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심리 상태를 보자고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어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지금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나발이 지켜달라고 했어요? 다윗더러? 내 소유 지켜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요구한 적 없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했다는 건 반드시 돌아오는 그 리턴, 보상 그런 거를 기대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그 정말 베풀었다면 그 베푼 거에 베풀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보상이나 칭찬, 인정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베풀지 않으면 어떤 게 올라와요? 생색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해요 말아요? 하지 말래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가르쳐드릴게요. 생색이 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푼 자가 음식을 주고 말고는 사실 누구 권한이에요? 잔치 주관자 권한이죠. 그걸 안 베풀었다고 악으로 갚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에게 모멸감을 준 모욕감을 준 나발에게 분노로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의 감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됐다는 거죠. 지금 죄를 낳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이야기도 해야 말아요? 하지 마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분노의 감정이 2번 쌓였거든요. 한 번은 아내, 두 번째는 딸로 인해서 쌓였었는데 아내 얘기만 할게요. 아내가 이번 주가요 계속 늦게 와요. 근데 한 번도 이번에 한 번은 알리지도 않고 늦게 온다는 말도 없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굉장히 분노에 휩싸였어요. 왜? 얼마나 나를 똥깔로 보면 무시하고 알리지도 않고 애들은 나한테 내팽개쳐두고 지는 헬렐레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사실 일한 건데. 아무튼 그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절까지도 와져 있고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못은 사실 누가 했어요? 모욕감을 준 건 나발이 한 거잖아요. 그럼 죽이려면 나발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를 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읽다가 생각난 구절이 뭐냐면 예배소서거든요. 이거 찾았나요? 안 찾았죠? 그럼 찾아봅시다. 이걸 빨리 빼먹었네. 예배소서 4장 봅시다.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가 나와요. 4장 21절부터 보겠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25절부터 쭉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6절과 27절을 읽을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분노에 쌓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네. 26절, 27절을요 더 생생하게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 자체는.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이게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찔린 거거든요. 화난 채로 잠들지 마십시오. 제가 그날 화가 나서 잠들었거든요. 잠도 잘 안 하지만. 화가 난 채로 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은요, 분노로 자기를 모욕한 나발과 그 집안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복수심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복수심에 꽉 차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보내죠. 그게 누구예요? 아비가일.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까요? 서로 내가 다윗의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죠. 그건 바로 당신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다윗은 좀 마음이 녹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서 31절까지 거쳐서 여인이 말한 대목 중에서 가장 길더라고요. 구약에서 여인들이 말하는 대목 중에서도 가장 길어요. 미리암의 노래나 한나의 기도나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오히려 아비가일이 제일 말을 많이 했어요. 그 25절에서 31절까지인데, 자, 26절부터 읽어볼게요.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의 나날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다윗이 지금 보복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아비가일이 그 초점을 두게 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말을 이어가는데요. 28절에서 31절까지 쭉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속하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28절에 보면은요, 지금 아비가일이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개의 평범한 여성이 아무리 총명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데 그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오히려 세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언약인데 지금 다윗의 언약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오히려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여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상징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예. 지금 계속 뭔거에 없는 말을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하기 전에 그런 자이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짜 지혜와 총명함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다? 다윗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총명함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이제 뭐라고 말해요? 32절에서 35절까지 읽진 않을게요. 뭐를 찬송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너를 보내서 내 죄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면 결국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모욕한 나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39절에서 보면은 나발이 이제 죽었다는 걸 듣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내로 맞이하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아비가일이 취한 액션이에요. 41절 42절 있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미련하고 악해도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정도 있을 건데, 그죠? 근데 남편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결혼하자 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외간 남자하고 결혼한대요. 그리고 급히 빨리 날 잡고 결혼한대요. 여러분, 할머니한테 일러요. 네? 할머니한테 일러요? 네, 할머니한테 일른다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윤리 도덕적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 나발 시댁에서 보면 욕 나오잖아요. 사실 남자의 미친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성경의 윤리도덕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요, 바로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발이 가진 부의 풍요로움이 좋아서 처음에 치지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 풍요함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급히 일어났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2군데만 인용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욕같이 들리는 게 많이 나지? 10권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8. 그게 더 웃긴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중국 같은 얘기예요. 바벨론아 망하였다. 바벨론아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그 땅의 왕들과 그 땅의 상인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왕들이라는 건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상인들은요, 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오로지 세상에 가진 힘과 부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얘기를 하고 듣고 있는 거죠.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부와 그 권세와 그 모든 가족의 힘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나와라. 요게 들려지는 게 주의 자녀예요.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여러분 그거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요 목이 안 상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상하는 신기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이 안 상해요. 소리 질러도요. 3장 3절에서 9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일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미련한 자 나발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이 주변에 진짜 많죠. 5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건데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심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예, 그 세상 사람들 다 나중에는요 불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말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이에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에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회심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 역사는 끝이 나요. 저는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세상 그냥 확 다 그냥 어머니가 액션을 취했어요. 그만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